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임재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저자는 찰스 셜던 목사님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당시 기독교가 문화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져서 명목사긴 그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아무 영향력이 없이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나의 입장과 상황이 된다라면 어떻게 하시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 질문을 묻는다면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며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무감각한 이 믿음의 생활에 도전을 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영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어려운 힘든 상황이 오거나 그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답을 얻어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럴 때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하고 그 답에 순종했을 때 신앙의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던 간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What Would Jesus Do라는 밴드가 이렇게 있었죠. 러버 밴드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해나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갑자기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그 밴드를 보면서 What would Jesus do? 그럼 내가 참아야지. 뭐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때 결국은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퍼미션을 드리고 내가 그 삶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그 교인총회를 앞두고 금식하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마태복음이 주는 도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깨달음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 실제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의 질문은 우리에게 잘 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런 질문은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나와 관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아예 관심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거든요.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충격입니까? 여러분 진짜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라면, 약속하신 그때 오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희 아들들이 좀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저희 두 아들들이, 아빠 나 아직 얼마 못 살았는데,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빨리 오셔야 됩니까? 아니면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오셔야 됩니까? 답변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그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시간에 분명히 오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오신다라면 어떤 모습과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라면 어떤 모습과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주셨던 그 시간과는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문화나 이런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야외 예배 그 주일 설교 때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 사람은 화성에서 살고 싶고 화성으로 여행을 가고 싶고, 그래서 우주선을 개발하고 이제 트래블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 그런 시대를 열겠다는 게 이 사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런데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우주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가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예전에 영화에서 상상했던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우주선이요, 이륙하고 그 이륙했던 그 자리로 와서 착륙하는, 그 발사된 좌표로 다시 착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 우주 여행이 가능해진다라고 그 시대를 선언한 거예요. 비행기는요,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1903년인가요? 라이트 형제들이 만들어낸 다음에 30년 후에부터 여행을 할 수 있는 비행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오늘날에 비행기를 타고 방문하지 못할 곳이 없이 우리는 다 비행을 하며, 한국에도 갔다 오시고, 참 10월에 한국 애들 많이 가시는데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갔다 오시는 거고. 그런데 이분이요, 또 작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긴 이 로봇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탈을 뒤집어 쓰고 나와서 이렇게 딱 나왔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프로토타입이 딱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뭐 저딴 걸 만들었어. 굉장히 보기에 그렇게 막 팬시하게 보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비전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로보틱 그 인더스트리는요, 한 가지 모델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만들어 놓고 개발하면서 기술력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장 같은 데 보면 손 하나가 이렇게 계속 단순 노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들을 해왔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뭐를 이걸 비전을 삼냐면요, 로봇가 단순 노동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방법에 부합하는 대량 생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그리고 그 로봇에 그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했잖아요. AI라는 그 딥 러닝을 하는 인공지능을 탑재시키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실제로 20세기 안에 그가 꿈꾸는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간증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기도를 좀 해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근데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한테는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충분히 공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전화기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다이얼로 돌렸다라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린애들한테. 박물관에나 가야 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일론 머스크는 세상에 좋은 것들, 그런 세상을 열어주지만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일론 머스크가 여는 새로운 세계보다 더 놀랍고 영원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깨달으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가 그냥 단순의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비유와 가르침을 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한 영적 자산이에요.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서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 굉장히 제너러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제너러스하신 분인 것을 알게 돼요. 관대하신 분인 것을 알게 돼요. 약속이나 계약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다 만들어진 포도원을 그냥 준 거예요. 다 준비한 거. 그리고 포도가 자라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가꾸고 추수하면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를 주고 간 거는 뭘 받기 위함이잖아요. 여전히 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쓸모없던 땅을 주면서 개간해서 사용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확한 목적은, 세를 준 것은 렌트를 받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전부를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렌트만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 실과를 어떤 한 포션의 실과를 받겠다라고 한 건데, 이 세를 얻은 농부들이 이 제너러스한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반란을. 34절과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제 렌트를 받기 위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절대로 그에게 그 땅을, 그 소유를 넘겨준 것이 아닌데 세를 받기 위해 보냈더니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포도원에게 맡긴 농부들에게 자기의 삶에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나머지들을 가지고 살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를 받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우리 삶에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포도원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공하셨다는 걸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일한 대가와 내가 일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이 관대하셔서, 이 제너러스하셔서 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자원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한 이 자원 없이 더 이상 문명의 발전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제너러스 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땅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에게 빌려 주셨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서 살고 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또 그 포도원을 그냥 받았던 살았던 사람들이 그 청지기의 삶을 인정했다면, 그 주인이 적당한 세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주인에게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그랬어요. 이제 이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을 보낸다라고 해요. 37절부터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 아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악한 종들이죠. 악한 사람들이죠. 주인들이 종을 보냈을 때 종을 때리고 죽여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을 보고 듣지 않을까 해서 보냈는데, 야, 그가 상속자니까 얘만 죽이면 이 상속이 이게 우리한테 돌아오겠구나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이에요. 세를 얻은 일꾼으로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시며 관용을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를 알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든 간에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땅, 그리고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포도원을 넘겨준 그 일꾼, 그 악한 농부들에게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반항하고 깨닫지 못하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은요, 불의한 일꾼을 재판으로 고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내가 받아야 되는 몫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죠. 만약 우리의 것을 훔치거나 내 것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불의한 일꾼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놓친다라는 거. 주인의 생각과 이 종들의 생각은 심히 다른데, 이 주인은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들이 첫 번째 기회도 얻었고 두 번째 기회도 얻었어요.
그 주인이 계속해서 기회를 준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용서와 긍휼이 충만한 나라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이 포도원의 비유도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당신의 모습이 배신자일지라도 험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용서의 손과 화해의 손을, 긍휼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문제의 주범일지라도, 약삭빠른 사람일지라도, 기회주의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의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손을 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손을 내밀고 긍휼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의 이야기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등을 돌렸어요. 주인 대신 그분은 그들이 바른 결정 내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낸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을 죽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진짜로 이 주인이 나중에 죽고 나면 아무도 이 땅을 클레임할 사람 없으니까 이 아들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애 5살 때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들어갔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녀를 죽였다라면 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그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회를 얻어서 그 포도원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죽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포도원을 빼앗기고 그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소유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 안에 굉장히 깊은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사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을 포도원이란 예루살렘 그 바깥에다 두고 갈보리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데,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더라고.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사랑하시죠. 아들을 죽인 자를 심판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인 자를 심판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실제 상황에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발견해요. 그 아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죄를 지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하고 못 박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귀중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랑과 진리로 그 용서가 긍휼이 많은 나라에서 경험하신 그것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실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요,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누구를 하나 겨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포도원의 비유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죠. 영접한 자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요, 주를 믿기 전에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거룩하게 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깨닫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권소,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시면 그 열매 있는 구원의 백성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백성을 찾으시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의 모습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믿음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의 열매를 찾으실 거고요, 선교의 열매를 찾으실 거고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찾으실 거예요.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를 찾으실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라는 그 답은 너무나도 쉽고 명확한 것이에요. 첫째,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갖고 있건 각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각자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하나는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백성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열매의 증거가 있어야 하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오심을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걷는 신앙의 여정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실지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서는 것이에요. 절대로 목사 때문에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믿어서 여러분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각 심령이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참으시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제너러스 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살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아오니 회개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의 세상적인 눈을 성령님의 눈으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